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주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고 은혜 꼭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몸의 부활에 관한 믿음의 소망을 갖고 더욱 열심을 뿜고 주를 섬겨 풍성한 천국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요일 아침마다 교회 가기 싫어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은 늘 일요일마다 교회를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가 주일날마다 교회 꼭 가야 될 이유를 3가지로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일요일은 우리들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다. 주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 앞에 가야 된다. 둘째, 주일에는 오직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 셋째, 무엇보다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때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도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지요.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유튜브를 보면서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TV 앞에서 소파에 앉아서 편하게, 때로는 침대에 누워서도 편하게, 근데 굳이 이렇게 비 오는 날 불편을 무릅쓰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질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과 아는 체하고 우리 일부 예배 때는 평화가 하거든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에게 막 교제하려고 막 이렇게 친한 척 많이 쓰고 개인적으로 할 일도 많은데 교회 와서 또 봉사해야 되고 뭐 설거지도 해야 돼.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 막 눈치 보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내 돈 들여가지고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타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생고생을 왜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이 주말을 진정한 휴식과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사람들은 토요일 아침 늦잠 자고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어디 놀러도 가고 1박 2일 캠핑도 갑니다. 주 6일 일하는 사람들은 주일 아침에 늘어지게 잠을 자고 한 11시쯤 일어나서 이제 브런치를 먹는 거죠. 그리고 오후에 친구들 만나서 영화도 보고 수다도 떨면서 여유 있는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오늘 이 아침에도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왜 그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지, 술, 담배 하지 마세요, 화투노름 하지 마세요, 마리화나 피지 마세요, 몸에 타투하지 마세요, 동성애 안 됩니다, 할로윈 안 돼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점치지 말고 남녀간의 사랑은 배우자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일도 많잖아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11조 생활하세요. 매일 성경 보십시오. 오늘도 무슨 하셨습니까? 큐티 하셨어요? 매일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전도, 그리고 1년에 최소한 일주일 이상씩 선교하라는 도전도 있습니다. 주일 한 번만 빠져도요, 누가 알고 있어도 전화가 오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연휴를 끼고 잠깐 가족들과 함께 여행만 갔다 와도 왠지 뭘 잘못한 느낌이 들고, 신앙생활의 때로 참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보면요, 부럽기도 하고 우리 자신이 불쌍해 보이기도 해요. 이게 진짜 사는 거 맞나? 근데 이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기서 이 세상의 삶뿐이면, if only for this life,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사서 고생을 하신 분이에요. 주일 성수 정도 하셨던 분이 아니라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주일을 감당했습니다. 건축업에 종사하셨거든요. 건축업 돈꽤 잘 버셨어요. 근데 그렇게 번 모든 돈을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다 가져. 11조가 아니고요, 그냥 자기 소유를 그냥 다 몽땅 다 주일에 쏟아 부었어요.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재능,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주일을 하면서 또 심지어 엄청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남보다 자기가 더 큰 수고를 해서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수없이 굶고 춥고 헐벗었다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세상 즐거움과 재미 1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했어요. 오늘날 주일 성수하는 것 하나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사도 바울은 때로 담임 목사도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토록 자신의 삶을 몽땅 다 기쁨으로 바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살 정도로 가치 있는 보물을 주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가치 있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그 가치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1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아멘.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부활,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다 바쳐 주일 성수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그 이유가 이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라, 이 구절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거든요. 우리 생애를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보물이 그거라고요.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우리 생명을 다 바쳐 일해도 아깝지 않은 보물, 우리 몸의 부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동기를 이 몸의 부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몸의 부활 외에 교회 다니는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이리 생각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뭔 줄 아세요?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그대는 왜 오늘 이 비 오는 날 교회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성도들 가운데 나오는 대답이 행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답이 가장 많대요. 그 외에는 구원 얻기 위해서, 그것도 일주일 내내 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나와서 좀 회개하고 깨끗이 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이런 답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좀 불화했나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와이프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따라 나온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또 남편 때문에 온 사람, 다른 사람은 사람 사귀고 사업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큰 교회에 또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또 사업도 어떻게 그 가운데 기대하는 가 있는 거죠. 우리와 같이 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나 교민들은 외롭기 때문에 여기 돌 던지면 다 외국 사람들 만났는데 그래도 교회 오면 그래도 한인들 만나가지고 한국 음식 먹으면서 이런 외로움을 좀 그래도 면해볼까 싶어서, 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생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나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는 몸의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신앙생활의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말씀 들으면서 마음의 평화도 얻고 또 유익한 정보 얻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몸의 부활까지 믿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는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서 혹은 사람 사이가 뭔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 이해 못합니다. 그런 정도의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데 무슨 선교를 갑니까? 선교를 가면 행복합니까, 여러분? 막 자기가 이렇게 돈 모아가지고 그런 남 도와주고 나 쓸 것도 없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선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삶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무슨 봉사하라고 그러면 벌써부터 지치죠. 왜 나만? 이런 생각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신앙생활이 그 정도 가지고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행복하게 살고 혹은 사람 사귀고 뭔가 도움을 받는 길은 교회 다니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교회만 다녀야 행복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만 다녀야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동호회가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이런저런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데, 증문즉설, 불교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얼마든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삶의 지혜 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크리스천 가운데 증문즉설 하시는 어떤 스님, 그 유튜브에서 가끔씩 보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거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여러 가지 또 삶에 아주 도움이 되는 지혜들을 얻을 수 있었다. 행복하거든요.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유익한 정보를 얻고 나름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살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위치했던 거기가 그리스거든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알잖아요. 그리스 철학자들도 알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요. 이런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살 수 있는 세상 뛰어난 철학들이, 탁월한 내용들이 많았던 동네라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몸의 부활,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몸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했을 거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무슨 전도를 하냐? 다 거짓말한 거 아니냐? 예수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거 다 거짓말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할 것이요 이 땅에서 살다가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다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뭐가 더 있겠냐고요. 만약 우리 인생의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예수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가짜를 믿고서 가짜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냥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맞아요. 그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어차피 한 번밖에 살기 못하는 인생, 한번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작성해가지고 세상 즐거움과 재미 한없이 즐기다가 가는 게 그게 맞지요. 그냥 나이가라, 옐로스톤, 요세미트 그냥 리스트 쫙 만들어서 미국부터 돌까요? 그다음 캐나다 갈까요? 남미를 갈까요? 유럽을 갈까요? 아프리카는 어떤가요? 볼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리스트 작성해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굳이 양심에 따라 살 필요도 없어요.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썩어질 몸 아낄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돈, 명예, 권력, 쾌락 무엇이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이 꼭 아내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남편이 될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요? 한 번밖에 살고 어차피 썩어질 육신인데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마음껏 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산뿐이면 정말 강아지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쓰면 돼. 내 돈 내 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돈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면 됩니다. 남을 용서하고 참을 필요도 없어요. 왜 참습니까? 왜 용서해요?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 갚아야죠. 남에게 베풀고 살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시원하게 원수 갚고 내 노란불 내가 하는 거 다 자랑하고 나만은 이런 뭐든지 깎아내리고 악플 달고 험담하고 우역하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그래도 좀 사람들이 이먹고도 있고 하니까 착한 일 좀 하면 헬퍼스 하이가 나오잖아요. 남을 도우면 남을 돕는 데서 또 기분 좋아지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척하며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삶뿐이면 굳이 개신교를 내 정교로 선택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에 누구 말처럼 하나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전거, 기차, 택시, 비행기 모두가 다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한다는데 소원을 빌만한 신들은 사실 천지빛깔입니다. 보세요. 개신교만 무슨 위대합니까? 저는요,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친구들, 나는 기독교 개신교, 걔는 천주교였어요. 천주교 엄청 매력적이더라고요. 나는 그때 좀 방황했을 때거든요. 대학교 때, 1, 2학년 때.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걸 좀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볼까, 또 우리 교인들에게 들킬까 해가지고 담배도 이렇게 피고, 술도 이 천주교 얘는 그냥 대담해, 담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는 신부님이 담배를 권한다는 거예요. 맞담배하는 그런 사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부님하고 호프집에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토론한다는 거죠. 코가 빨개져가지고. 아담이 그래 맞아. 판타스틱하더라고요.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 교회에서 11조 같은 거 강조 안 한대요. 헌금이 봉사활동 그냥 자기 하고 싶은데 마음 편하게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가지고 하면 언제나 환영해주는 이게 천주교도 있고 꼭 개신교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개신교 천주교 다 싫으면 세상에 종교는 많아요. 알라신도 있고 부처님도 계시고 일본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야. 800만 귀신이라고 그래. 유네임에 선택하세요. 세상에 그냥 어마어마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냥 맞춤형으로 다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인도에 가보니 깜짝 놀랐어요. 800만도 그랬는데 인도에는 수억 개의 힌두 교신이 있더라고요.
그냥 마음의 평안이 좀 필요하시면 굳이 교회 그냥 참 이 불교가 다들 산 좋고 물 좋은데 그 절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산 좋고 물 좋은데 절에 가서 목탁 소리 들으면서 며칠 쉬고 나면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내려올 때는 부처님 같은 얼굴로 내려오잖아요. 다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아무 신 찾으면 돼요. 몇 편만 지어주면요 좋아하는 귀신들 진짜 많아요. 뭐 11조 아무도 강조 안 해 이런 거. 예. 그냥 땡그랑 몇 푼만 줘주면, 제가 일본 가서 봤거든요. 그 신도에 가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귀신들에게 돈 던지고 그 다음에 비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줘야 되냐 그랬더니 귀신들은 동전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지금 잠자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떨어지는 소리에 잠이 깬대. 예. 그래서 동전을, 그러니까 돈이 진짜 적게 들더라고. 거기는 이 세상에 산뿐이면 어차피 썩어질 육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이 있으면 다릅니다, 여러분.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면 죄사함이 있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과 천국이 있는 것이요 의의 멸류관과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몸의 부활이 있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양과 염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양의 무리에 속해서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봤던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저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염소의 무리에 속해가지고 예수 안 믿고 말이죠,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외면하고 자기 사용만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몸에 부활이 있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마련된 12진주문과 황금결 맑은 생명수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해처럼 빛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자들,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밭에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몸의 부활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의미가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들였는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배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매일 성경, 매일 기도, 예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심판의 날에 의의 멸관이 주어지고 결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의 부활이 있다면 이 땅에서 고작 12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길은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관문이 되어집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어져요. 사실 영원한 무한대의 시간에 비추어서 120년은 찰나의 시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이 죄사함의 축복,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 영생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기쁘게 여겼고요, 이렇게 고백했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선포했습니다. 우리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의 이유였던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서로 당짓고 아볼로파, 게바파, 당짓고 서로 분쟁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음란한 것도 있었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앙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노라 말하는, 나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교회 왜 나오냐고 그러면 부활, 영생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저들의 교회 다니는 이유는 천국과 영생의 축복이 아니잖아요. 아마도 저들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떤 설교 말씀을 그거 듣고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은 말씀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거다.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그냥 쇠약해지고 사라지는 거고 그냥 망하는 거다. 그냥 죄사함의 확신과 몸의 부활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좋은 말 듣고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기분 좋자고 교회 다닐 것 같으면 굳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세상에서 그런 경험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여기가 어디냐? 그리스. 오늘날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고 해요.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교인. 그래서 가나안 교인. 성도들. 한국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100만 명인데 지금은 엊그저께 내가 이렇게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200만 명, 226만 명이잖아. 이 숫자가 점점 늘어가요. 근데 이게 사실 영국과 미국은 오래전부터 그랬거든요. 영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합니다. 나 크리스찬 예수 믿는다고. 근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 10명 중에서 한두 명만 교회 다녀요. 크리스찬인데 교회는 안 다녀. 그러니까 한 80% 이상이 가나안 신자들이죠. 미국은 2020년 보고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64%가, 미국은 그래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좀 더 많아 영국보다는. 64%가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했지만 정기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사람은 전체의 20%에 불과해요. roughly 얘기하자면 60%, 20%, 그럼 3명 중 1명만 교회 다닌다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은 영국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꽤 많은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놀랍게도 영국과 미국의 가나안 성도 비율은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비율과 비슷해요. 영국은 여론조사에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 겨우 20%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20%만이 천국과 지옥,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머지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굳이 갈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미국은 그나마 나와서 50% 정도라 된다고 하나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고린도 교인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적지 않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이 아닌 다른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성경 안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무슨 동기가 되냐고요, 그게. 그런 거는 정말 세상에서 TV만 틀어도 다 나오는 얘기들인데 항상.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도 없고 그냥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세상, if only for this life, 이 세상 삶뿐이라면 그들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왜 불쌍하냐 하면 제가 진짜 대학교 1, 2학년 때 경험한 거거든요. 내가 보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 속 시원하게 걔네들하고 함께 무슨 진짜 화끈하게 노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교회는 다니는데 이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뒤에서 뭘 죄책감이 많아가지고 주일 한 번만 빠져도 내가 뭐 어디 큰일 날 것 같고, 또 누가 전화하면 또 아유 저 불편하고. 진짜 이게 불쌍한 사람. 그러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는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모든 천사들처럼 변해서 부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은 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 부활과 자기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은 인생에 도움되는 말 듣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행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요 그냥 덤으로 주어져요.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목적이 아니죠. 뭐 기쁨과 감사가 목적이겠어요? 근데 그건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할 이유는 따로 있어요. 우리 수고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렇게 주님 앞에 비 오시는데 나와가지고 이 작은 수고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작은 소작에 냉수 한 그릇 떠준 것까지 그 모든 수고 포함해서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한 그 모든 일들 다 포함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의 천사들의 몸처럼 부활하여 주 예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몸의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의 소망을 갖고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천국 영생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고 예수 부활로 우리에게 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완전하고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늘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더욱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하여 천국 영생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